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들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느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이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항상 불평하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서 천국을 딱 보니까 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이 양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어떤 뭔 천국이 이렇게 더럽게도 좋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불평이라는 것은 불평할 것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버릇돼 버리면 좋은 것 보고도 불평해. 좋은 것 보고도. 천국 가서도 너 평생 불평만 하고 살다 보니까 야 젠장 천국이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이거 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이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이 뭐예요? 간단하게 보면 출애굽이 뭐예요? 애굽에서 나온 거죠. 나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봐요. 그냥 이건 그냥 아주 수준을 아주 유치원 수준으로 하고 한번 들어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야. 어느 곳이 더 좋아? 가나안이 더 좋아? 더 좋으니까 나와서 가지. 더 나쁜 곳으로 가려면 거기서 못 나와 그냥 있지. 그러면 애굽과 가나안의 차이가 뭐냐 그 말이에요. 뭔 차이가 있길래 가나안이 더 좋은가? 여러분이 이것을 잘 아셔야 돼.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영적 생활에 우리의 기준점이 잡힙니다. 애굽은 어떤 것이냐? 간단하게 해서 애굽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애굽이에요. 가나안 땅은 어떤 것이냐? 가나안 땅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데는 오늘날은 이집트를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집트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집트에 가면 카이로를 중심으로 해서 한 400여 킬로의 나일강이 쫙 흘러갑니다. 아프리카 하면 대개 사막이고 대개 아프리카 하면 이렇게 황량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애굽 땅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강줄기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여러분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가 어디요? 이렇게 물어보고 알려주고 물어봐도 그래요. 어디요? 이집트라니까. 이집트 문명이라고 들어보셨어? 이집트 문명이 어디를 중심으로 생긴 거야?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 문명이 생긴 거예요. 황하 문명은 아따 오늘 철회 놨더니 왜 그런 걸 물어보냐 이러지 말고 한번 잘해봐. 오늘은 불평하면 안 되는 날이야. 잘 들어. 그러니까 황하 문명은 황하강을 중심으로 해서 생긴 중국 문명을 황하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메소포타미아 강을 중심으로 해서 생긴 거예요. 인도 문명은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겐지스강이나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난 이런 문명이 인도 문명이에요. 전부 다 강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전합니다. 왜? 살기가 좋거든. 살기가 좋거든. 그러니까 4대 문명이 발성지라고 할 정도니 최소한 어떻든 이 세상에서 4번째 안에는 드는 것 아니야. 살기 좋은 곳으로. 얼마큼 살기 좋으냐? 이 나일강이 흘러가는데 이 나일강의 그 수량이 얼마나 많은지 1년에 한 차례씩은 반드시 범람합니다.
이 범람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 범람하다 보니까 이 땅 밑에 강 밑바닥에 깔아앉았던 이 무기물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각 흘러가다가 각 삼각주에다가 다 이렇게 어떻든 그것을 갖다 퍼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땅이 비료를 안 줘도 얼마나 기름진지 몰라. 그냥 씨만 뿌리면 돼. 씨만 뿌리면.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겠어요. 얼마나 풍요롭겠어요. 예전에 처음에 고대 사회일수록 농경사회 아니겠어요? 농경사회에서 농사짓기고 좋은 곳마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우상이나 모든 신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신들이 생겼겠어요? 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생긴 거야. 우리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이 진짜 끝내주는 신이야. 그러니까 비도 오게 하고, 또 비도 또 멈추게도 하고, 어떻게 햇빛도 주시고 해서 농사를 잘 짓게 하는 그런 신이 진짜 신이야. 그게 다 그런 신들을 모신 거예요. 바알도 마찬가지고 아세라도 마찬가지고 온통 신들이란 게 다 그런 신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은 그런 신이 필요 없네. 왜 필요 없을까요? 왜? 신한테 빌지 않아도 물이 항상 풍성해. 그러니까 신이 필요 없다고 하는 얘기를 떠나서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얘기 자체를 몰라. 그러니까 왕인 파라오, 다시 말해 성경대로 바로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집트에 가봐요. 피라미드 만들어 놓고 그 막 저 밑으로 저 뭡니까 어디하고 고대 이집트의 수도가 어디야? 카르나기인가 그쪽에 가봐요. 그 투탄카멘이라고 들어봤어요? 황금 가면을 쓴 미이라가 나오는데 거기 가봐요. 기가 막힙니다. 지금 수준으로 가보니까 이상하지. 그거 수천 년 전에 그 정도라면 기가 막힌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 신으로 하니까 그 미이라가 미이라 썩지. 북한에 가봐. 김일성 뭐로 만들어놨어? 그렇다니까. 신이니까 썩게 놔두면 안 되잖아. 그래서 미이라를 만든 거 미이라. 그러니까 이집트, 이번에도 이집트에서 미이라가 수천 개가 나왔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로마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 로마 갔더니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그래. 여기는 폼페이 알죠? 폼페이. 화산 뒤집어 써가지고 일순간에 망한 도시 있잖아요. 여기는 이게 반도 개발이 안 된 거래. 반도. 그래 나머지 반은 언제 개발? 알아. 자기들이 다 알아. 그 밑에 뭐가 있는 거 다 알아. 아는데 개발을 안 해. 그 왜 개발 안 하냐니까. 개발 안 해도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데 뭐대로 개발해. 그러다가 코로나 당했지. 지들도 안 오지. 망하게 생겼지. 얼마 전에 그거 조금 더 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또 개발됐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 또 가겠지. 조상도 잘 만나야 돼. 어떻든 것도. 그러니까 이 이집트도요 개발 안 된 것이 수두룩해. 그 당시 그 문명이라는 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 불가사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 문명을 이루며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 애굽이라고 한 나라는 뭐냐?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애굽은 뭐냐? 애굽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곳이다. 애굽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는 곳이. 그런데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 가나안은 황량한 사막이에요. 말이 좋아 무슨 요단강이 흐르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오죽하면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겠어. 그런 생각도 안 해보셨어요? 호수가 크면 얼마나 크다고 오죽하면 호수 보고 바다라고 하겠어. 호수가 무슨 저 미시간 호수만큼 이렇게 수평선이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한눈에 다 보여 가면. 그런데도 그걸 그들은 바다라고 부른다. 바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잖아. 성경에도 갈릴리 바다라고 하잖아. 원래는 호수지 호수. 거작해봐야 그거야. 그것도 거담 내려가면 사해. 죽음의 바다.
그거 외에는 없어. 근데 그것도 이 갈릴리 호수가 대개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높이를 잴 때 해발 얼마 그러죠? 예? 대개 그러잖아요. 해발 얼마. 해발이라는 게 뭐요? 이 수표면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해수면을 얘기하는 거죠. 해수면에서부터 얼마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대개가 해발 얼마야 대개. 에베레스트 같은 그 경우는 해발 얼마요? 8,848m. 안 가봐도 알아야지. 안 가봐도. 복장은 토요일만 되면 전 국민이 다 히말라야에 등반하는 복장으로 다니면서 높이 정도는 알아야지. 8,848m. 그게 어디서부터요? 바다 수면부터 높이를 잰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것도 마이너스 10m도 아니고 마이너스 200m야. 200m.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요. 예? 요즘 얘기하지 말고 요즘 뭐 그냥 모터 돌려가지고 뭐 지하수도 뽑아내니까 자연 법칙으로 보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근데 해수면보다 낮다니까 그 물이. 어디다 쓰고서 그 물을. 사해는 그거보다 또 200m가 낮아. 너무 낮아. 더 이상 흘러갈 곳이 없어. 너무 낮아가지고. 그러니까 물이 다 그렇게 돼. 생물체가 살 수 없는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가 돼버렸잖아요. 물이 있다고 해봤자.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을 나일강에다가 비유를 하면 나일강은 지금 한강이에요. 한강. 가보면 이제 한강 수준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의 한강 수준의 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외국에 나가서 강에서 가보면 우리나라 4깔 정도밖에 안 돼. 그래도 다 강이래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강 와서 이게 바다냐고 묻잖아. 바다냐고. 엄청난 거지. 엄청난 거지. 그러니까 나일강도 저 정도 수준이야. 저 정도 수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나일강에 비해서 요단강은 뭐냐, 잘 봐주면 도림천이야. 그러니까 잘 봐주면 도림천인데 도림천보다도 좁지. 왜냐면 도림천도 정비를 잘 했어. 이렇게 넓어졌는데 그냥 도림천 그 여기 대림동 정도 지나가는 거, 저 안양천하고 만나는 데 말고 여기 도림천, 그렇게 말하기도 힘드네. 도림천 상류, 그 정도. 그거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뭐 예수님이 뭐 요단강에다 침례 받았다니까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 펄짝 뛰면 건너갈 만큼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 강이 있다고 해도 나일강에 비해서는 이게 한강이라면 이건 도림천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살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젖과 꿀이는 땅이라고 했을까? 그게 믿음이지. 그게 믿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크게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젖과 꿀이는 땅이다. 안 믿어진다. 바로 그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출애굽은 뭐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출애굽이에요. 이것이 출애굽.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곳에서 살다가 그것도 1, 2년 산 것도 아니고 430년을 살던 이 민족을 데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으로 끌고 가려니 훈련을 받아야 되겠어, 안 받아야 되겠어? 여러분이 그냥 아주 여러분 양심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오. 훈련을 받아야 되겠어, 안 받아야 되겠어? 아무리 젖과 꿀이는 땅이고 뭐가 거기가 어떻고 저쩌고 하든 말든 그곳에 가서 살려면 적응을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적응하려면 훈련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었던 땅에서 살던 이
히브리 민족들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으로 끌고 가려니까 그 여정 가운데 광야 생활이 바로 뭐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하루만 봐도 되지, 일주일만 봐도 되지, 한 달만 봐도 되지. 그 기간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그래도 훌륭해요. 그래도 훌륭한데,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누가 결정한 거야? 그 히브리 민족들이 결정해 버린 거야. 그들의 믿음이 없으니까 이 믿음 없는 것 가지고 들어갔다가는 하나님 없이도 살던 사람이, 아니 하나님 없이도가 아니지,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말이 좋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지 얼마나 척박하겠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이들이 제대로 살겠어요? 그러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지. 그러니까 훈련하는 거지. 이 기름진 한국 땅에 살다가 어떤 불만이 있어, 어떻든 뭐 한국이 싫다, 외국이 더 좋다, 어떻다 저떻다 해서 보따리를 싸갖고 이민을 갑니다. 뭐 미국으로, 캐나다로, 아니 호주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 갈 때 욱하는 성질로 간 사람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 땅에서도 안 된 사람이 거기 가서 뭘 해? 여러분, 그런 나라 가면 만만해 보입니까? 여기서도 성공 못한 사람이 거기 가서 어떻게 성공했어요? 가서 하루 먹고 살면도 잘한다고 박수 쳐줄 수밖에 없을 정도의 이민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몇 년을 준비하는 거야. 나 거기 가서 살 것이라고. 말도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역사적인 거나 거기에 어떤 문화적인 것도 준비하고 또 뭐 가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딱 잡아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사람, 내가 이제까지 실패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한국의 노력에 반만 하면 가서 성공해버려. 여러분들처럼 다 그냥 눈이 빠릿빠릿 안 해. 다 얼철철해. 그 사람들 다 가서 그냥 조금만 휘어잡으면 그냥 싹 동네 반장 다 해먹어, 한국 사람이. 근데 왜 안 되냐? 준비를 안 하고 한 거야. 준비를. 미국 가서 하는데 미국이 뭔지도 모르고 간 거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간 거야.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간 거야. 내 간증하는 거예요. 그냥 내 간증. 한 번도 미국 가서 살겠다는 생각조차도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40대 중반을 넘어가지고, 얼마나 내가 힘들게 살았겠어. 저 위로 좀 한번 해주셔.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내 나라에서도 살기가 힘든데 남의 나라 가서 쉽겠어.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이게 멀쩡하게 이 체구를 유지하면 이렇게 딱 건강하게 이렇게 다시 찾아온 거 보통 훌륭한 게 아니야. 내가 생각해도.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곳에서 살다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으로 가는데 이것을 훈련 없이 들어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훈련이 무슨 훈련이야? 가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또 해주시겠지. 여기에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셔.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날, 야, 너 다음 올림픽에는 너 수영 100m 금메달 줄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 에? 열심히 수영을 해야 해요? 아니면 미십니다 주의여 미십니다 하고 수영도 안 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들떠서 들어다녀야 돼? 어떤 것이 맞아? 크게 한번 대답해 봅시다. 크게, 아주 크게. 할렐루야. 저쪽서 들을 때 그냥 수천 명이 앉아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한번 대답해봐.
자, 가만히 있어야 열심히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내가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금메달 주신다니까 내가 반드시 금메달 딸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열심히 새벽마다 나가서 수영 연습을 해야 해요. 수영 연습해야 해요. 어째 그건 아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것이 신비주의고 어느 것이 바로 하나님께 신앙생활이 올바른 것인가를 여기서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는 어떡하냐? 가만히 통닭처럼 다리 꼬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나에게 금메달 주신다. 내가 믿어 안 믿어? 아멘하고 믿지. 그럼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지. 하나님이 나 금메달 주신다는데 내가 이게 동네에서 그냥 개후염이나 대충 해가지고 갖고 하나님 체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도 금메달 주실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폼이라도 좀 잡고 멋있게 무슨 자유형이니 무슨 버터플라이니 뭐 이렇게 해야지. 가서 그냥 퐁당 동네에서 그냥 어디 내과에서 대충 수영하던 거 가지고 가서 금메달 따면 그 하나님 얼마나 망신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금메달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믿는다면 그 다음부터 나의 삶이 어떻게 돼? 변하죠. 어떻게? 하관날 수영장에 살지.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금메달 주신다니까 가만히 앉아서도 때리면 금메달이 덜컹 떨어지고 감나무에서 입 벌리고 앉았더니 감 떨어질 때 기다리듯이 이거를 믿음으로 생각하니까 오늘날 신비주의자가 다 돼 있고 종교 사기꾼에게 다 넘어가 버리고 재산 다 날려버리고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쓰는 비유로 쓰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저기요 전도관. 왜 내가 전도관? 내가 처음에 안수받고 부천 맡아갖고 그때 그 신앙촌 소사 신앙촌 거기 있었잖아. 근데 해필 왜 그때 죽어가지고 그때 그냥 망하게 그냥 전도관이 막 이제 흐물흐물 무너지는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몇 사람이 또 그냥 전도관이 있다 말든지 하지 또 몇 사람이 나와서 또 우리 교회 나왔네. 나왔으니 부천에 나왔겠어. 어디로 왔겠어? 부천 교구에 소속됐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 집을 신방해야지. 신방에 다니니까 또 자기 집만 신방하면 되는데 목사님 저 집도 가주세요. 저 집도 가주세요. 가야 돼 안 가요? 성락교회하고 그냥 그냥 봉고차를 갖다 대놓고 들어갔다 나오면 그냥 막 자동차에 막 칼로 쑤셔가지고 그냥 타이어를 다 터뜨려 놓고 나오면 막 똥파리. 난 똥파리 왜 나보고 똥파리라고 하나? 내가 볼 땐 지들이 똥파리구만. 눈물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들이 많아요. 왕년에는 자기들이 뭐 갖고 뭐 했고 내가 뭐 했고 재산이 얼마 있었고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그런 데 빠진 사람들 말이야. 왕년에는 다 잘된 사람들이야. 왕년엔 잘 나갔다는 거야. 근데 내가 전도관 소갖고 와가지고 자식들 다 떨어져 나가고 친척들 다 떠나고 두 늙은이가 그냥 자기들이 그래 비둘기장이라고 하더라. 비둘기장.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해. 자기가 사는 집을 비둘기장이래. 지금은요 천지가 개벽했어요. 거기 가봐요. 현대 아파트가 그냥 나는 현대하고는 아무 상관없었는데 현대 아파트가 거기 섰어. 의리의리해. 부천의 제일 부자 도시야. 동네가 그 동네가. 근데 그 당시에 가니까 그 산빛 아래 학고방이라고 학고방을 알아야 나하고 수준이 같은데 학고방 유노 학고방 알아? 네. 학고방 이게 지금으로 하면 판잣집인데 딱 한 5평이나 되려는가 내가 볼 때는 거기에 두 놈이 사는데 그 집만 그렇게 동일하게 그렇게 져놓고 살아. 그래서 여기 왜 안 떠나고 있냐고 그랬더니 여기라도 있어야 아파트 집은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대.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생각한 거예요. 영적 생활 잘해야지.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잘 깨어야지. 자칫해서 이단의 영이 빠져버리면 이 신세 되는구나. 그때 내가 깔았어. 또 돌아가시잖아. 이 양반이 돌아가시잖아. 돌아가시면 또 장례 치러야 되는데 찬송가 좀 살살 불러달라고. 살살 불러달라고. 왜? 그러니까 찬송가 세게 하면 저놈들이 와서 또 돌 던진다고. 살살 불러달라고. 그래서 내가 살살 불렀어? 크게 불렀어? 예? 내가 약간 어렸을 때부터 청개구리 기질이 있었어. 살살 불러면 더 크게 불러 그냥. 왜 그 많은 재산은 거기다 다 주고 장례는 왜 내가 가서 치르는 거야? 성질 났나? 성질 나기 이전에 그냥 불쌍한 마음에서 이렇게라도 그 영혼 구원받았으니 감사하다. 그 마음으로 그걸 하고 그 당시 부천했던 성도들이 가서 다 그걸 갖다가 정리해가지고 장례 치고. 근데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영적 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거. 영적 생활 잘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여러분 한번 출애굽이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지난 주일날도 여러 개 설교를 했어요. 출애굽 과정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인생의 여정과 같다. 그래서 여정과 같다. 성경은 그걸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곳에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출애굽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로 뭐겠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알고 살던 내 삶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 세상과 천국의 차이가 뭘까? 애굽을 이 세상이고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과 애굽의 차이가 뭔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과 천국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잖아. 말로는 하나님 해도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 같아, 안 믿는 사람 같아. 하나님 없이도 살아요 이 세상은.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천국이라니까. 아이고 그럼 나 천국 안 갈래요.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도 지긋지긋한데 또 거기 가서 또 하나님 없이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하나님 없이 살던 삶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곳에서 살던 삶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으로 옮겨지는 이 과정, 광야의 40년의 과정과 같은 이 과정이 바로 뭐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과정은 무슨 과정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아이고 이거 계속 반복하네. 나도 헷갈리네. 잘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곳에 살던 사람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으로 옮기려니까 뭘 해야 돼? 훈련받아야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던 삶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으로 내 체질을 개선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아멘이 안 나와? 다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었던 내 교만한 삶에서 주여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로 바뀌는 과정, 이 과정이 신앙생활이라고요. 이 훈련이야 훈련.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훈련이 쉬워 어려워? 훈련은 어려워? 힘들어? 힘드니까 성질 나왔나? 성질 나왔나? 안 난다고 하면 내가 설교를 어떻게 또 해? 자 성질 나왔나? 여러분 진솔하게 한번 얘기해. 힘든데 성질 나왔나? 아이고 이놈의 팔자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 힘드니까 성질나서 하잖아. 힘드니까 성질나. 성질나니까 불평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왜 불평할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의 얘기라니까. 이 세상 모든 이치가 힘들면 성질나고 불평하는 거요. 그러니까 세상이 치를 볼 때 상황이 힘든데 불평하는 사람을 뭐라고 손가락질하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저 불평 좀 하지 마라.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 어떻게 불평할 수 있는 거리만 보이는데 어떻게 불평을 안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거는 일반 이치예요, 이치. 여기 있는 목사가 아무리 인품이 훌륭해도 성질나는 거 보면 성질 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일반 이치예요, 일반 이치. 중요한 사실은 뭐냐? 내가 왜 힘든가? 내가 왜 이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왜 거쳐야 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감이 안 와. 하나님 없이도 살았으니까 별거 아닌데, 어떻든 천국 가는 거야, 천국. 내가 이렇게 살고 힘든 삶이 어디 가는 길이야? 천국 가는 길이야, 천국 가는 길. 천국에서 살려니까 훈련받고 가야 해요? 그냥 가야 해요? 훈련받고 가야 해요. 그래서 훈련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왜 건져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배기 싫어서 그냥 광야에서 뺑뺑이 돌려보려고? 왜 불러냈어?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살자고. 나 없이 살 수 없는 땅에서 나하고 같이 살자고. 그러면 그곳이 바로 너희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라고. 할렐루야. 이 세상 하나님 없이 사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 먹고 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곳에서 430년 동안 네가 살아봤자 뭐했냐? 세상 임금의 종살이밖에 더했냐? 그런데 이런 거 청산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곳에서 내가 나의 자녀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고. 할렐루야. 그래서 가는데 그냥 가봤자 훈련이 돼야지 살지. 그러니까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그런데 그 훈련이 어려워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찢어지는 이 마음을 알아 몰라? 알아 몰라? 그때 없어가지고 몰라? 이 마음을 안다면 내가 이 과정이 아무리 힘들다고, 힘들어서 성질난다고, 성질나서 불평한다고, 성질나는데 어떻게 불평 안 하느냐고 이 소리를 할 수 있겠어 없겠어? 네? 이 하나님이 이들을 어디로 끌고 나오는 건데 지금? 하나님 없는 곳에 살다가 멸망당하는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영원한 나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는, 그 힘들게 10번의 재앙을 퍼부으면서까지, 그 힘들게 홍해바다를 갈렸으면서까지 이들을 끄집어 내놨는데, 이제는 훈련만 잘 받으면 들어가는데 그것이 힘들다고 불평이나 하고, 그것이 힘들다고 하나님 원망이나 하고, 패치기야 해요? 살려야 해요? 예? 살려야 해요? 그래도? 살린다고 하신 분이 다음 주 설교 한번 해봐. 난 못하고. 여러분, 세상 노래도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는 가사가 있어. 입장 좀 바꿔봐. 좀 역지사지 해봐. 하나님하고 나하고 좀 역지사지 좀 한번 해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데 그냥 불평하는 게 아니야. 왜 나를 애굽에서 건져냈냐고. 거기 있으면 더 좋은데. 그들의 불평하는 것이 무슨 죽고 살기도 아니야. 무슨 마늘을 못 먹었냐, 파를 못 먹었네, 부추를 못 먹었네 하면서 정력이 떨어졌네. 아니 광야에서 정력이 뭔 소용이 있어? 하나님 보실 때 이거 어떻게 패치기야요? 내가 이런 놈을 끌고 내가 이게 내가 이런 놈을 끌고 내가 이게 젖과 끓는 땅, 나하고 영원히 살 이 내 자녀를 삼아서 끌고 가야 되겠어? 이거 가야 되겠어요? 가야 되겠어요? 예? 가야 되겠어요? 참말로 내가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대답하네 진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들이 힘들죠. 불평하냐, 불평 할아버지도 할 수밖에 없죠.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면서, 아니 만나가 떨어서 만나를 먹는다고 칩시다. 하루 이틀이지. 내가 한우 스테이크를 좋아하는데 한우 스테이크를 먹는다고 해서 한 달 내내 새끼 한우 스테이크 줘봐. 나를 뭐로 보는 거야? 나를 죽으라는 거야? 살라는 거야? 아니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니 그 만나가 맛있고 맛없고를 떠나서 뭐 어떻게 해석하면 꿀까베기 같다니까. 꿀까베기니까 얼마나 맛있겠어. 그래 맛있는 꿀까베기라도 하루 이틀이지. 아침에도 꿀까베기, 점심에도 꿀까베기, 저녁에도 꿀까베기, 그 다음날도 꿀까베기. 성질 안 나? 예? 아니 안 난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가봐. 아 당연히 성질 날 일이지. 당연히 불평거리지. 그래도 이들이 자기들을 이끌어내서 젖과 끓는 땅,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될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불평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크게 대답해요. 불평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절대 없지. 인간이라면 하면 안 되지. 그래 결론은 뭐냐? 불평은 환경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불평은 뭐 때문에 하는 것이냐? 하나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정의를 내렸어. 따라서 합시다. 불평은 하나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모르기 때문에 하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그래서 제일 중요한 뭐냐? 하나님 마음을 알고 가는 거예요. 이 어린 자식 이놈들한테 말해. 공부해 이놈의 새끼, 공부해 이놈의 새끼. 공부하라고 외쳐대는 그 엄마의 마음을 이놈이 안다면, 엄마는 공부밖에 몰라? 엄마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 이따위 소리 하고서 안 하고서? 하고서 안 하고서? 엄마 마음을 모르니까 그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이. 자, 이제 드디어 우리의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왜 불평하는 건데? 예?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다 알아도 불평하는 거 그거요?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나 시험 들어. 하나님도 진짜 시험 들었어. 진짜 이거 어떻게 내가 니들을 건져냈는데 그래. 아이 불평을 하더라도 아이 하나님 좀 맛있는 것 좀 줘봐요. 좀 다른 것 좀 줘봐요. 아 이런 불평도 아니고 왜 나를 애굽에서 건져냈냐고.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를. 그래서 그냥 불뱀을 확 풀어버린 거. 불뱀 성질나게 하나님 불뱀을 확 풀어놔버려. 불뱀. 그래서 불뱀에다 올려. 그렇게 불평하던 사람들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니들 가운데 20세 이상 되는 자는 결단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도 못 들어갔잖아. 아니다, 두 사람은 들어갔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을 갖다 거기다 가나안 땅에 넣으면 가나안 땅에서 뭐 하겠어? 천국을 지옥 만들어 놓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요? 아,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땅을 지옥 만들어 놓지 않겠어? 그 사람 가면? 그러니까 야, 이게 불평이라니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내가 모르는구나. 하나님. 아, 불평해도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나를 왜 애굽에서 건져냈냐. 이 어떤 놈에게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 쓸데없는 소리 하는 놈이랑 똑같지. 이놈 뭐 분들. 왜 용돈 좀 달라는데 용돈 좀 못 주면서 왜 나를 낳냐고 이따구 소리를 했어. 그럼 어떻게 엎어놔야요? 살려놔야요? 예? 엎어도 깔고 앉아야요?
여러분 하나님 심정을 하면 아니 그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그것도 그냥 건져냈어. 지도자를 만들려고 40년을 광야에서 연단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가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끄집어 내놨더니 하나님 내가 죽을 장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입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이 감정을 한번 끌어내봐 한번 내봐 한번. 그리고 그 끌어오른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세요. 과연 나는 살아야 될 놈인가 죽어야 될 놈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반드시 들 수 있는가? 아니면 그냥 죽여주시라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혁하는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 지금은 없겠지만 내가 몇 사람 들었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다고.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어봐서 그런 소리? 차라리 이러면 왜 그냥 있을 걸 괜히 남았다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런 끄집어내놨는데. 그래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제 다른 거 보지 말고 어떤 누가 어쩌고 저쩌고 얌얌얌얌 그런 거 보지 말고 이제 하나님만 보라고. 이렇게 끄집어내놨더니 무슨 옛날이 더 좋아서 옛날이 어쩌니 저쩌니. 끄집어내신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끄집어내는 코로나가 3년인가 몇 년인가 코로나를 해가지고 뭐 교인들이 어떻게 됐는지 뭐 잘 파악이 안 되네.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소리입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뭔가 마음에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이 개혁한다는 게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좀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 마음을 한번 읽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냥 하는 거요. 하나님의 약속 믿으면 그냥 하는 거요. 그냥 하는 거요. 그냥 하는 거요. 어차피 하나님이 끌고 가야지 뭐 어떡하서 그냥 하는 거요. 하는 거요. 하다가 주님 만나면 가면 되지 뭐 꼭 계획 안 하면 어때?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지. 그러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냥 하는 거요. 아까도 출애굽 때문에 제가 비유를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게 힘든 거요. 신앙생활이 과거의 훈련 기간이라고 여러분이 정의를 내렸다면 훈련 기간이 쉬워? 어렵지. 그런데 그냥 훈련만 받나? 우린 또 이제 특수 훈련을 또 받아야 돼. 특수한 훈련을 또 받잖아 지금. 그니 얼마나 힘들어. 이게 얼마나 힘들어. 힘든데 힘들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에? 불평이 나온다 그랬잖아. 불평이. 아이고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전문가 아니오. 어쩌 그것도 대답 못해. 힘들면 뭐가 나온다고? 불평이 나온다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불평이 왜 나오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몰라서 그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지. 하나님 마음은 뭐가 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2장 11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에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내가 인간적으로 하나님 안다. 그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감정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이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마음이 내게 확 이입이 돼서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합쳐질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니까. 절대 안 된다니까.
딸들이 시집가서 애 낳으면 아이고 이제는 엄마 마음 알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엄마 마음 아는데 그렇게 사냐? 그냥 자기도 애 낳으니까 이런가 보구나 해서 그냥 좀 아는 거지. 어떻게 엄마 마음을 알아? 그 엄마가 죽을 때까지 그 딸 때문에 사는 것을 어떻게 알아 자기가? 개코딱지나. 그런 거나 똑같아. 근데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나를 이끄시면 그 성령이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잖아. 그 영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온팍 다 뒤집어 씌워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알아야 진짜 아는 거지. 조금 이론적으로 나도 자식 길러보니까 이거 자식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은혜 받아갖고 며칠 갑니까? 며칠 가요? 금방 잊어버리지. 금방 잊어버리지.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고 부모는 영원한 부모지. 조금 어떻게 좀 알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모르지. 전혀 모르지. 그래서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불평불만 없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에 감사해서 하다 보니까 이 훈련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주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마음을 몰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방법 외에는 이게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이 만병통치약이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근데 성령 충만 어떻게 해봤냐?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이니까 어때?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훈련에 힘든 것을 이기고 삶의 고통을 이기고 근심과 걱정을 이기고 방법은 딱 한 가지다. 뭐냐?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 성령께서 충만하게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니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다 보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지금 내가 비록 다운된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분이 나를 다운시킨 이유가 분명히 있다. 왜냐? 여기서도 뭔가 배우라고. 내가 그것을 다 배우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업시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는 뭐야? 해피엔딩이구나. 최하가 뭐라고 그랬어요? 최하가 천국이구나. 뭐라고 한 번 얘기하면 다 알아야 되는데 자꾸 잊어먹어. 우리의 인생은 뭐야? 최하가 뭐요? 천국이라니까. 최하가 천국. 그냥 차례 때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왜 찬송하는 거야? 이걸 모르니까 그냥 자꾸 그냥 기쁨으로 하자고 해도 그냥 장송국처럼 찬송하고. 우리는 최하가 천국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아골골짝 같은 막 그 빈들에도 집어넣으시고. 그래도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 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몰아넣을지라도 나는 당신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지마. 하나님의 뜻이 있어. 가정도 마찬가지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며? 그런데 불평을 해. 그때 내가 그냥 미스터 리를 만나야 되는데 잘못 만나가지고 더러운 놈의 집안이니 보니.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며. 하나님이 짝지어줬을 때는 하나님이 뭔 뜻이 있었겠지. 예전부터도 이런 얘기하면 또 누가 또 페미니즘이 어떠니 페미니스트가 어떠니 할까봐 겁나네. 또 나도 딸 둘이나 기르는 사람이야.
내가 왜 이렇게 그냥 건강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줄 알아요? 어떤 놈의 새끼들 그냥 우리 딸들이 갖다가 구박하면 그냥 가서 패치기려고 내가 지금도 아령들어. 내가 여자가 훌륭하다는 것은 많이 안 살아봐도 알아. 그냥 한 50 정도까지만 살아도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훌륭하다는 거 알아. 뭐 페미니즘은 그런 얘기 안 해도 다 알아. 다 알아. 그러니까 훌륭하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남편들 좀 구박하지 말라고 그래. 살수록 쓸모없죠. 에? 처음에는 좋았는데 살수록 쓸모없지. 그래 누가 그러잖아. 집에 놔두면 근심 덩어리, 뭐 데리고 나가면 뭐 걱정거리래나 뭐래나. 혼자 내보내면 걱정거리, 마주보면 왼수 덩어리 뭐 그랬다고.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우리 아버지 연배만 해도 웬만하면 첩대고 살았어. 시골에 가보면 다 그냥 웬만하면 노름으로 재산 다 탕진하고, 웬만하면 술로 탕진해버리고, 웬만하면 두 집 살림마다 다 탕진해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고생한 거예요, 자식들이 다. 그런데 엄마가 정신 바짝 하면요, 엄마가 생선 바구니 이고 다니면서 자식 공부 다 시켜. 엄마는 옛날에 어른들이 맨날 그래. 호래비 3년이면 이가 서말이고 과부 3년이면 금반지가 서말이라고. 내가 그 얘기를 최근에 알았어. 내 처지를 보니까 그래요. 나 혼자 됐으면 내가 뭐 하겠어. 왜냐 보니까 남자 혼자는 자식 못 거느려. 지 돌아다니며 술 먹기도 바쁜데 뭘 누굴 거느려. 근데 엄마들은 그렇잖아. 혼자 되면 말이야 그 자식들 때문에 아이고 말하면 뭐래. 그렇게 다 자식들 길러내. 그러니까 훌륭하다니까 보통 훌륭한 게 아니에요.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떤 분이 그래. 과일에다가 남자와 여자를 비유했는데 남자는 야자와 같다. 야자 열매와 같다. 딱딱하지. 굉장히 강하지. 막 멀리서 던져도 막 잘 안 깨지고 막 단단하지. 근데 한번 바짝 깨지면 물이다. 한번 바싹 깨지면 물이다. 여자는 막 백두 복숭아와 같다. 말랑말랑해서 하찮아 보이는데 하찮다고 함부로 깨물다가 이빨 다 빠진다 그냥. 그 안에 그냥 단단한 그냥 피가 들어박혀 있어가지고. 살다 보면 불평할 거리가 많아요. 많은데 우리는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기본이야.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정말로 불평하려면 누구한테 해야 되냐? 하나님한테 한번 해봐. 요절날라걸랑.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었는데 갑자기 없었던 불뱀을 하나님이 순간에 창조해가지고 풀었겠어. 원래 그 동네 불뱀이 있겠어. 원래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우리 이 백성들 물지 못하게 하나님이 다 이놈대로 훈련시켜 놓은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이 야 물어라 하니까 그냥 가서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으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야 불뱀을 만들어서 저 지평 위에다 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낮게 죽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조치를 할 테니 한번 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노수려다가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표를 가지고 오늘날 병원이나 군대 군의관들 마크가 뱀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그거요. 성경이라면 그거요. 치료한다는 거지. 그 놋뱀을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여기서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살아서 막 불뱀 얼마나 무서우면 불뱀이라고 해서 불뱀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불뱀이요? 아니지. 막 얼마나 무서운 독이 나오는지 한번 물으면 살아날 방법이 없으니까 불뱀이라고 한 거야.
이 막 움직임하고 지금도 막 사람 물을 곳을 찾아 돌아다니는 이 불뱀을 믿기가 더 쉽겠어. 노시라고 하는 쇳덩어리를 만들어 놓은 뱀을 믿는 것이 쉽겠어. 어느 것이 쉽겠어? 어느 것이 더 능력 있어 보여? 저 쇳덩어리 뱀이 능력 있어 보여?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면서 입에서 막 그냥 강력한 독을 내뿜는 이 뱀이 더 믿음스러워.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놋뱀을 믿어야 될까? 이유는 한 가지요. 하나님이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이 치료는 어느 거 믿는 게 훨씬 빠르겠어? 불뱀 믿는 게 훨씬 빠르지. 이거 살아서 당장 내 앞에서 움직이는데 이게 그래도 믿는 게 아무래도 낫지. 저거하고 이거하고 이게 더 낫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이 치료는 이게 맞는데 하나님은 저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놋뱀을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낫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산다는 거예요. 자, 봐요. 로마 병정들한테 뒤지게 두드려 맞아가면서 낑낑거려가면서 피를 철철철철 흘려가면서 온갖 조롱을 다 받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조롱받으면서 아무 한 것도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해가지고 그 6시간 동안 떼뼈에 쨍쨍쨍쨍 찌는 떼뼈에 매달린 예수님을 믿는 게 낫겠어? 그 예수님을 채쪽으로 처음에 큰 소리 치고 말이야 예수님을 죽인 로마 병정 믿기가 쉽겠어? 예? 어느 게 믿기 쉬워요? 로마 병정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인데 로마 병정을 믿어야지 뭐다른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믿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로마 병정을 믿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근데 우리는 왜 힘없이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나? 이유는 한 가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믿는 거야. 모든 이론을 폐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상구를 하나 만들었어. 그게 바로 뭐냐? 저 놋뱀을 바라보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 그럴 때마다 그럴 때마다가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뭐냐? 내 삶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주님 바라봅니다. 나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이론을 다 폐일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산다. 그 오늘 말씀이 바로 그래.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십자가를 바라보니 예수님의 힘없이 축 처진 고개와 그 피 흘리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수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봐. 예수님 억울하겠어? 안 억울하겠어? 예? 당신은 안 죽어도 되는데 죽었는데 죄도 없는데 죄 있다고 해서 죽였는데 억울하겠어? 안 억울하겠어? 대답 좀 해봐요. 억울하겠어? 안 억울하겠어?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억울한 것이 주님보다 더 억울하면 불평해도 됩니다. 근데 내가 억울한 것이 주님이 억울한 것보다 덜 억울하면 불평하지 마요. 그래서 십자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계산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중요한 두 번째는 어떤 아버지가 조그만 주일학교 다니는 아들을 데리고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한참 아버지가 기도하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툭 찔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왜? 아버지, 저 앞에 더하기 표시가 뭐예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더하기 표시?
이놈아 이거 어디 더하기 표시가 없어요. 그 십자가야 십자가. 기도해 기도. 그러고 기도하는데 아들의 그 소리가 가슴을 치더라는 거야. 자기가 보지 못했던 것을 아들이 봐버린 거야. 자기는 그냥 하나의 심볼로 십자가려니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니까 십자가 걸어놨거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아들의 눈에서 바라보니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더하기 표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버지 눈에는 그게 더하기 표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더하기구나. 이게 더하기구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여러분 눈에 보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부유케 하려 함이라.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기는 거예요. 왜 힘들어? 가난하니까 힘들지. 힘드니까 불평하지. 불평거리로 따지면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더하기 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를 더하기 위해 삶으로 인생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아멘 하고 힘들고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 뭐로? 믿음으로 이기는 거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왜 힘든가? 이게 훈련이라 힘들구나. 무슨 훈련인가? 천국 가서 살아가는 훈련이구나. 천국이 뭔데? 그것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사는 것이구나. 그러니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 없이도 주님 바라보지 않아도 능히 살 수 있는 이 세상에 살던 내가 주님만을 바라봐야 사는 그 나라로 옮겨져야 되니 그 훈련을 받기 하니 얼마나 유혹도 많고 주님 바라보지 않아도 살 수 있는데 그걸 바라보려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의지에서 주여 내가 능히 이기겠습니다. 주여 내가 능히 이기겠습니다. 주여 내가 능히 이기겠습니다. 능히 이기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능히 이기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